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굴러버렸다, 떠나버리게 했다, 수치를 씻어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고 정리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8km에서 10km 사이 정도 되는 그 길을 행군해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12의 돌을 치하지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었던 그 돌을 치함으로써 길갈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었다. 그것이 시작하는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이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제 14일 날 정확하게 지키게 되는데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즉 14일은 유월절이고 나머지 이 유월절을 포함한 나머지 6일, 즉 전체 7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이제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양을 잡고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완전히 철저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날에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수치를 씻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 노회에 캘거리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겨울에 아주 어린 아이들이에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형은 살고 동생은 어린 애죠. 죽었다. 그런 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모가 어린 애가 그렇게 사고로 죽으니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이를 주신 거예요. 아주 예쁜 아이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싹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할례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시대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이 17평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리고 성의 문을 잠가버리고 오히려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렸다. 굉장히 좋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여리고 성을 문을 닫아버리고 전혀 전쟁에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를 행함으로 길갈에서 수치가 다 굴러갔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수치가 사라졌다, 정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애굽의 모든, 즉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싹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약도 끊어버리고 문화도 끊어버리고 거기에 모든 달력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모든 삶의 새 플랜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40년 전에 애굽을 출발했습니다만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모든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의 수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의 수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지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해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을 헐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요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관계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사사건건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죄악들을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지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모든 마귀로부터의 속박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끊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봅니다마는 그때마다 그래도 불평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자꾸만 나오는데 이런 모든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14일 저녁에 이 14일 저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이집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그 날짜입니다. 그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같은 날에 유월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이집트와 바로 왕에게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장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장자인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심판이 건너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면은 대단히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하나님은 어떨 때는 좀 계획이 유머스럽기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대단히 복잡하시기도 하시면서도 아주 심플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유머스럽시구나, 너무 웃기는 분이시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많이 쏟아냅니다. 모세에게 쏟아내고 여호수아에게 쏟아내고 이사와 예레미야에게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까지 한마디 안 하신 분이에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홍해 앞에 너희들 데려가서 다 홍해 물 건너도록, 그런 좀 이 정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때는 또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첫째 달 10일에 백성들이 요단에 올라와서 이제 자 오늘 다시 여호수아 5장 10절에는 14일 날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여리고 평지입니다. 성경은 여리고 평지인 것을 길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평지를 지나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고 또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집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8장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각 처소의 진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오늘 애굽의 수출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는데 그날에 바로 이 14일 저녁에 할례를 10일에 할례를 행하고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행하는데 지금 할례를 행한 지가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에 이 유월절을 집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아니 2주일 정도 아픔이 있겠지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 은혜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짧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유월절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실수로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함으로써 일어난 고난,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그것은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긴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로 따진다면 짧은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행하기 전 4일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3일 때가 사실은요 3일 4일 때가 가장 아플 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은요 세겜에서 이제 이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그러니까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화를 내고 결국에는 그러면 좋다 결혼을 시키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몬과 레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3일 됐을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3일 되어졌을 때에 칼을 가지고 텐트의 진중에 있는 모든 세겜의 남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3일과 4일이 가장 아플 때입니다. 꼼짝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3일을 지난 4일째에 이 할례를 행한 4일 되는 날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서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힘든 시간이에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날짜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짧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영광은 깁니다. 그 영광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길갈에서 여리고 평지 즉 여리고성 앞에서 행하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 유월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출이집트 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가 지났어요. 항상 첫째 날 14일이 유월절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9장에서부터 1절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요, 약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도 행하지도 못하였고 유월절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 40년 전에도 똑같은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뀐 게 없어요. 특별한 플랜이 없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게 뭐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12명의 이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10명이 우리는 메뚜기다, 안악자손들이다, 저기는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6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지도자들의 말에 그냥 동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기서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염병으로 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울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에 그치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세의 이 우는 기도, 정말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처방전이 뭐냐면은, 지금 60만 명의 모든 이 광야의 이 남자들은 다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땅에서 배할 것이며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전염병으로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어가는 것은 순차적으로 죽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공동체라는 게 유지가 되어져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60만 명이 순차적으로 죽었느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이미 마음에 화가 잔뜩 하나님을 멸시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자, 불평자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모세에게 유월절이 다가와도요, 자, 그 다음에 또 유월절이 다가왔잖아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히 한 39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또 행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은 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할례, 마음의 할례를 고백하는 자에게 유월절 하나님의 성찬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의 상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는 엄청난 할례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는 그런 상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기뻤습니다. 자기 육신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은총의 할례였기 때문입니다. 즐거웠습니다. 유월절의 은혜에 잠겼다. 이렇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채찍질에 찍히고 고문당한 흔적들입니다. 육신의 몸에 있는 흔적은 구원받은 할례의 표시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를 구원시킴으로 그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할례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있다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연히 이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빵은 누룩이 없는 것을 먹고 나물은 쓴맛이 있는 채로 먹습니다.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양을 잡아서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 유월절을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 쓴맛이 있는 나물을 먹는 것은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쓴맛, 인생의 쓴맛, 고난의 쓴맛을 우리는 받아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쓴 나물을 먹지 않겠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은혜를 주셨과 동시에 그들에게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고통입니다. 홍해 앞에 서는 것도 고통입니다.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는 광야의 삶은 너무나 참혹합니다마는 그 쓴 나물을 먹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은 홍해가 갈라집니다. 먹으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습니다. 먹으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인자야 에스겔아, 이 쓴 바로 말씀들을 먹으라 그래.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너무 쓰다 이거예요.
그 말씀들이 애가요 전부 다 힘든 말씀들이에요. 그럼에도 그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니까 바로 달달하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 나무를 먹으면요, 쓴 나무를 먹지만, 그 고난을 먹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 많은 이 자연 나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몸에 좋은 나물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다 씁니다. 단 나물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몸을요, 동맥이든 뭐 고혈압이든 뭐 별 병들을 다 고치는 아주 구할 수 있는, 이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모든 나물들의 특징이 전부 다 씁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피가 맑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를 모든 곳에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는데 쓴 나무를 먹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피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빵과 잔을 준비하시고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 하셨고, 포도주는 잔이지요, 예수님 자신의 피. 그런데 여기서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고통이 있지만은 14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리고 평지 앞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이 안악 자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할례를 행했네. 그리고는 또 잔치를 벌이고 있네.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 나라가 망합니까? 잔치 벌일 때 망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은 어렵고 전쟁인데 잔치를 벌인다?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벨사살이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잔들을 가지고 기인들 쫙 고관 대작들입니다. 1000명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밖에서 이 메데바사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정말로 바벨론 성은 저런 같은 성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물을 갖다가요 10m 폭우를 파가지고 3m 높이로 완전히 돌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 자체가 3중으로요 18 높이가 18m예요 18m 되는 이 성을 3중으로, 넓이가 7m예요 3중으로 세워놨어요. 그 성을 어떻게 파괴시킬 거예요?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 고레스가요 그렇게 생각하죠. 티그리스강 상류에서 땅을 파버린 거예요. 지루를 판 거예요. 그걸 지금 엄청난 시간 그래서 보니까 벨사살이 보고 아이고 저놈들 그래서 저 땅이나 파고 놀아라. 우리는 잔치 부리겠다. 사실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성사돼 가지고 이 수로가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수로로 이 메데바사 군사들이 들어버렸다니까요. 잔치 부릴 때 망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까? 군사들은 다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혼자 잔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거닐다가 재미있게 음식만 올다가 엉뚱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유월절 잔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추석이에요. 아니면 설날이에요. 잔치를 베푸고 있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주신 삶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길갈에 대한 말씀, 오늘 양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이튿날은요, 무교절이 진행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무교절은요, 자, 보세요. 저를 주목해서 무교절은 7일입니다. 즉, 뭐냐면 무교. 없을 무자에 이게 그러니까 뭐죠?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은 며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그리고는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사이 굿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유월절은 하루인데 나머지 그 유월절을 포함해서 6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무교, 즉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썬 나물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간은 우리처럼 아침부터 시작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해가 떨어졌을 때가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유월절 계산이 어떨 때는 종종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계산이 뭐냐면은 해 떨어졌을 때부터 또는 그 밤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계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월절 이튿날은 무교절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다른 주석책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해석이 없어요. 사실 그 60만 명이요,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소산물을 얻었나 이거예요.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이거는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지금 강야 생활만 했다니까 이들이.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까지는 뭐예요? 만나가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요 얘기만 하더라도 적으려고 그러면, 상세히 적으려고 그러면 아마 수천 페이지가 돼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서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이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세요? 그러니까 502회가 나타났겠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성부신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양식을 먹게 하셨느냐? 강야 40년의 모든 수치는 떠나가고 가나안 땅에 주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1년 지나가지고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많은 곡식과 이 과일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만은,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니까 저는 영화에 너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졌을 때에 할례를 행할 수도 없고 유월절을 행할 수도 없고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0만 명에 대한 그 남자, 즉 200만 명에 대한 엄청난 양식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지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라,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어떻게 우리는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사람들조차도 종종 하나님의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불신자와 이방인들처럼 먹는 것 사는 것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길갈 여리고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먼저 행했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유의해야 될 일 아닙니까? 라고 현실의 문제를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을 집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양식을 주셔버렸다는 것이요. 아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당신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하라. 하지만 히스기야는 얼굴을 비구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생명을 15년 더 살도록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스라엘과 그의 왕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과 얼핏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저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진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이 참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왕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들도 거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제가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제 이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그 삶을, 지난날의 삶을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거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렇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병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나 옷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믿는 모든 잡신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할례와 유월절을 먼저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거둬들이는 이 믿음의 순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가 그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나가는 주의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찬송 248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상 주셨네.